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일가 친척들 만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어떻게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을 때가 거의 없어요. 그 원인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환경의 차이로 생각이 쉽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것은 영적인 차이에 의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영적 결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설 연휴를 맞이하신지 미리 아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적 무장을 잘 해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가서 이세벨 왕비의 상에서 함께 먹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와서 누가 믿는 이 분이 참 신인지 함께 가려보자고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자 아합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모든 선지자를 다 모으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스스로 계신 분인 여호와가 강하신 분이라는 뜻의 하나님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고요, 또 바알이 만일 강하신 분인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고요, 우리가 영적 결판을 내자고 제안한 거예요. 이에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편으로는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아합 왕의 이 통치의 왕권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머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선택하며 결단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 신이 참 신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실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고 이 본헤퍼 목사님이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종교로 구분하니까 종교라고 치더라도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는 세상 종교는 모두 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수도 종교예요. 그래서 자신의 선행이나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에 이르려고 하지만 그들의 죄악과 죽음 앞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죄악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분뿐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더욱이 요즘에 판을 치고 있는 무속 신앙은 이 마귀, 영어로 세이튼,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귀신들을 따라가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알아맞춘다고 해서 미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뭘라고 보살집 하고 있겠어요? 다 무속인 생활 청산하고 그들의 앞길을 헤쳐나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일찍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먼저 여호수아부터 이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따라갔듯이요, 이번에 설 연휴 때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실한 체험을 안고 떠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요, 또 지난날의 상처들도 치유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양육되는 제자됨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확실한 신앙만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가지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복을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이번 설 연휴 때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로 오바댜가 숨겨놓았던 100명의 선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멜산은 엘리야 선자 혼자 나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초청했는데도 아세라 선자 400명은 두려움에 빠졌는지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1대 450의 이 영적인 결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더욱이 그 450명은 그때 당시 막강한 힘 있는 아방과 이스라엘 왕비의 후원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득의가 충만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 혼자 거기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영적 결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웠다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이번 설 연휴를 맞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힘있고 조금 큰 소리치고 조금 달려들면은 거기서 겁을 먹어버려요. 저는 솔직히 말해 주의 종으로 소명 받을 때 이미 목숨 내놔버렸기 때문에요, 왜 목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목사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저는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가장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의로운 오른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막 영적인 구별도 없이 달려드는 사람도 있네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음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설 연휴 때 막 시가나 이 처가에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연로하신 부모님께 달려들고 한판 뒤집어 놓고 오면은요, 우리는 이미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자신의 감정, 욕구,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 큰 불행과 고통과 파멸만 남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어떤 원수라도 인내하며 섬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평생도록 우리를 위해서 낳아주고 길러주고 뒷바라지 하신 그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 안 모시려고 자식들 사이에서 서로 발뺌하는 것들을 보면요,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냐 이 말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을을 내세운다 큰 소리죠. 은은 개떡 같은 놈이니까 자기 자신도 신앙을 못 지키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 설 명절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또 이 자녀손들 모든 일가친척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을 다 갚아주시고 영적 싸움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 한 마리씩을 택해서 제물로 그것을 드려져서 하늘로부터 불을 응답받는 신이 참신이라고 약속을 하고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달려들어서 송아지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이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를 간구했어요. 오전 내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합심해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오 때가 다 되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에게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바알 신이 귀가 어두워서 그런 모양이다. 바알이 신이라면은 묵상하고 있든지 잠깐에 줄했든지 길을 가든지 잠이 들었으면 깨워야 할 거 아니냐. 막 조롱을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바알의 제사 예식에 따라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금기시하는 건데 레위기 19장과 21장과 신명기 14장 보면 자해를 하죠. 하나님 주신 몸을 자기가 자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범죄이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제사의 관습을 따라서 막 칼과 창으로 온몸을 자해를 하면서 바알신의 응답을 간구했지만 역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응답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저녁 제사 드릴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경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요 백성들 전부 다 모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에 보여주고 그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 그래서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딱 제단을 이룬 다음에 또랑을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이 제물을 태울 나무를 올리고요 송아지 각을 떠서 다 그 위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물 4통을 큰 항아리에 담고 와서 그 제물과 제단에다 계속 붓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 그러니까 큰 항아리로 물 12통을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나 나무나 제단이나 그 앞 또랑까지 물이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불을 내리실 건데 이 물을 아무리 끼얹어도 다 불태워버린다고 확신하고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의 종인 것과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는데요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내려왔던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불타버리고
여러분 돌이 불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흙이 다 타버릴 정도 그 강력한 불이 하늘로부터 내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득 찼던 또랑이의 물까지도 전부 말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던 모든 백성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분이 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두 번씩이나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신명기 13장에 나와 있지, 우상 숭배한 선지자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 450명의 바알 선자들 전부 이 기손 시냇가로 끌고 와서 죽이게 돼요. 엘리야 선자 혼자 450명 어떻게 죽이겠어요? 모든 백성이 합세가지고 이 악한 무리들 다 심판해 결국 영적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 기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번 설 연휴 때 아무리 강포환하겠던 우리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녀손들까지도 기필코 주님 전에 인도하며 승리의 개가 부르며 돌아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3년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 권사님까지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요, 그 뒤로부터 이 명절을 맞이할 때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과의 모임도 다 각자 이제 모이게 되니까 흩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더 외롭고 그저 가까스로 이 우리 교회 낙골당에 모신 부모님 찾아뵙는 거 외에는요 정말 외롭고 힘들게 이렇게 지내야 돼.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희 부모님도 더 그리워지고요. 특별히 혼자 사시다가 떠나갔던 장모님이 더 마음속에 그리워지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을 제가 처음 뵌 것은 지금부터 45년 전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 해가지고 저기 전남도 광주 갔어요. 그래서 처음 그때 우리 어머니 뵀을 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저를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못마땅한 그런 눈짓으로 저를 대하던 그 광경이요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다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장인 어르신이 이제 술을 좋아하셔서 간경화로 인해 가지고 장모님이 35세 때 가산 다 쓰시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남의 자식을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다시피 해가지고 애들 먹여 살리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 내 자식들 가운데 저희 집사람이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별로 안 믿는 표정들 짓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그랬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른 자식들은 몰라도 이 사이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적어도 판사나 검사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의사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가난한 신학생 데려와 버리니 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저희 장모님은 불신 가정이고 또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연을 알겠다는 다음부터 저희 장모님부터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찾아뵐 때마다 제가 정말 아무리 저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더라도 그저 사랑으로 섞였어요. 정말 가면은요 제가 꼭 끌어안고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사랑해. 우리 장모님 처음 얼굴 표정은 별로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느니까 맞지 못해서 안겨있지만은 마음은 어쩌다가 이런 사이에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할까 그런 표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변함없이 사실 저희 친 부모님보다도 저희 장모님을 더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예수 믿고 장로님 권사님 가족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두 분이 의지하며 사는데, 근데 저희 장모님에 대해서는 정말 불쌍한 마음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도 아무리 어려워도 용돈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냥 이야기할 때도 그냥 이야기할 때 손을 꼭 붙잡고 다 사랑의 대화를, 그리고 떠나올 때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이 땅에서 너무 고생하셨.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 어머니 마음문이 열려지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저를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별로 정이 없으셨어요. 자식들도 이렇게 끌어안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저하고는 항상 끌어안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순종하고 서리 집사되고 권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지만은 저는 매달, 제가 부족하지만은 11조 따로 떼서 양가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6년 전 5월 8일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월요일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어서 전화로라도 어머니 어버이날에 찾아뵀는데 못 찾아뵙고 그저 조금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시고 싶은데 가시고 쓰시고 싶은데 쓰세요. 그랬더니 뭐 또 보냈는가 그러시요. 그래서 어머니 건강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살만하네. 그래서 내가 건강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서울로 오셔서 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안나 애비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네 그랬어요. 그것이 저희 장모님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주 금요일 날 저희 집사람 전화했더니 저녁에 전화 안 받으시대. 일찍 주무시는가 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전화했더니 역시 전화 안 받으세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경비실에 연락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에 그대로 누운 대로 하늘로 떠나가 버렸어요. 저희 장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애롭게 이렇게 혼자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된 것은 그래도 예수님 모시고 의지하며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셨기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번 설날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손들과 마지막 명절이 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가야 돼요. 어떤 환난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더 나가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면서 나가서 어떻게든 저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 삼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자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서 기필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돌아올 때는 우리 마음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받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강파와 안락했던 부모 형제 자녀선들 모두 다 구원해 주시고 승리의 기회가 부르며 영적 열매의 이 감격 아래 돌아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이 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길 간절히 확신하며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